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네, 함께 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목사 안수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 속 수많은 순간과 사람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저를 김 목사라 항상 불러주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성집이가 목사님이 되면 내가 그때는 교회 나갈 거야. 대신 헌금 내는 것만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농담을 하셨던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부터 시작하여 방황의 인생길을 물었던 그 학부의 시절, 나를 지칭하고 대신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와이에서의 제자교육과 단기 선교의 기간들, 목회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며 학업에 매진했던 순수했던 신대원의 시절, 그리고 제가 쭉 세보니 교육전도사를 군대 갔다 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여 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이어온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희노애락 모든 감정이 뒤섞인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가며 제 마음에 남은 단어는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해 주신 사랑이 가득했음을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큰 사건 속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과 주님이 함께해 주신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라, 떠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준비하심을 믿고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후대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계속해서 말하며 그 믿음을 이어갔음을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 감사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그의 수많은 믿음의 시험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실천하는 모습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본문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9절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도전적이며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신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요구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첫 그 단어에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지난날의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는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가 많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1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여정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사건입니다. 이것도 21장 이삭의 출생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라는 고민에 빠지고 결국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갈은 아들을 얻은 사실로 인해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고, 이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면서 위로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다시 확언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사라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후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으로 이루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너는 사라의 요구를 따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생존하시도록 도왔습니다.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민족과 후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 속에서 나온 인간적인 결정으로 일어난 갈등이었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 신앙적 경험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떠나온 일, 가나안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의 삶은 모두 신앙 훈련의 과정 속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자신의 그 고민 또한 해결되어진 인생의 최절정기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인생의 절정의 시기, 이것을 보내는 것 같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반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었던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번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으며 이삭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는 나의 대대수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해가며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겠구나라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인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 아브라함에게 깊은 혼란과 슬픔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전한 그 신뢰와 헌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의 칼을 들어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손의 그 믿음이 끝까지 순수했음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산 위에 준비된 숫 양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이 고백은 믿음과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과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신앙의 순종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완벽한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공급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예로 미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명영설가인 그 패트릭 헨리의 기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는 젊은 시절 치명적인 병에 걸려 모두가 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모두가 그에게 포기하라.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맞이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헨리는 자신의 회복을 믿으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건강을 구하는 것 이상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무모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헨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그 병마와의 싸움을 이어가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적적으로 헨리의 그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미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를 내던지는 그 순종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큰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설교를 들으며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레, 저희 아들 이레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아내와 저는 그의 이름을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아내는 선교사 가정에서 자라왔고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에 어릴 적부터 풍요롭지 않았고 빠른 나이에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알바를 많이 했고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공장부터 청년 경찰 노가다도 가봤고 목욕탕에서 청소도 하고 편의점, 식당 설거지, 수많은 알바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부모님하고 떨어진 사춘기를 둘이 같이 보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런 성장기를 보내면서 때로는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가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힘겨웠던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셨고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결코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저희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이레로 짓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도 우리와 같은 은혜 속에 있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며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를 이제 임신하고 시간이 지나며 태중에 자라며 또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오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하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래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둘의 마음이 가득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 우리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는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되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간구,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그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보이지 않는 미래와 어려운 시험, 도전들을 능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궁극하심을 믿으며 따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자손들 또한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대대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다짐하며 주님께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준비하심, 공급하심을 만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내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